사사기 10장은 여섯 번째 사사 돌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돌라에 대한 기록은 두 줄밖에 없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이사갈 사람이다.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사갈 지파인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한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살아야 될 그 지파에서 있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로 이동해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또 죽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에 압제를 당할 때 산지로 도망하며 살았거든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은 시기에 그때 그 이사갈 지파 안에 있던 이 도도의 이 가족이 이 에브라임 산지 그 3일로 이렇게 이주해 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향을 떠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향력도 아주 미비할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평범한 사람,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3절부터 이제 5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돌라 다음에 세워진 사사 야일에 관한 내용이죠. 야일은 지금 기록이 몇 줄로 되어 있나요? 세 줄로 되어 있죠. 세 줄로. 그러니까 돌라는 두 줄, 야일은 세 줄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길르앗 사람.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입다도 길르앗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이 야일이라는 사람도 길르앗 사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살잖아요. 야일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길르앗 사람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에게 이제 아들이 30명 있었고 이 아들이 어린 나이 30과 30성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경제가 매우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일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정리도 할 수 있겠죠. 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경제가 안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가는 몫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돌라와 야일 모두 평범한 사람, 두 사람을 이제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때 소사사라고 이야기해요. 소사사. 기록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작은 게 아니라 기록이 작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해요. 대사사, 이제 기록이 많은 기드온 같은 사람, 입다 같은 사람들은 기록이 많은 거잖아요. 두 줄밖에 없고 세 줄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45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했어요. 야일 돌라가 거주하면서 어떻게 23년 만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세워진 야일이라는 사람을 통해 몇 년이에요? 22년이에요. 두 사람이 합쳐서 45년 동안을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대목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없는 이스라엘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평범하게 보이는 그 한 사람 있잖아요. 있을 때는 몰라요. 그 사람이 없을 때 보는 그 현상을 우리가 보면 알아요. 오늘 이게
6절 이하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야일이 죽음에 가몬의 장사가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바알들과 아스타라옷을 이제 섬겼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만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신, 그러니까 이방의 여러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그죠? 하나님 삼아 삼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신, 모압 사람들, 암몬 자손들, 블레셋 사람들, 각종 나라가 섬기는 신들.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신전시장이 된 거예요. 신전시장, 우상공장, 우상의 나라. 칼빈은 이제 우리를 마음을 우상공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7절에 보니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주변 나라를 사용하셨잖아요. 특별히 사사기서를 보면 그 블레셋의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이 블레셋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초대 왕국을 이뤘을 때, 사울왕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윗의 왕국 때 계속적으로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근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진멸했다면 또 이런 고통을 안 당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남겨놓은 것이 나중에 가시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날 때마다 그들의 이 가시를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 억압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가지고 쳐가지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그 유다와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장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그 지파가 크고 힘이 강한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사사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사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사는 거예요? 평안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거하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다 보니까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강 같은 평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가 있는 시대와 사사가 없는 시대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2줄밖에 없는 사사의 이야기, 3줄밖에 없는 이 사사의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이 없는 거잖아요. 이후에 보면 뭐 블레셋, 암몬, 이제 내일도 살펴보면 입다 때 그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입다라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라와 야일이 있는 동안에는 이런 나라가 침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한 사람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막아내는 힘을,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땅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안에 분열의 소식이 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평안해요. 2줄의 이야기는 그냥 23년 동안, 22년 동안 평안히 거주했더라.
그 속에는 여러분 치열한 이야기가 있죠. 끊임없는 우상과의 싸움들. 우상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의 치열한 싸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치열한 싸움의 이야기를 다 덮는 이 두 줄, 세 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더라. 타락한 분위기가 없잖아요. 도덕적인 타락이 없어요. 영적인 타락의 이야기가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30개 성읍을 받았더라.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지금 야일과 돌라들 때에서 성취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막 스펙타클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간증이 있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돌라와 야일처럼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돌라와 야일처럼. 뭐 족족을 남기는 뭐 어떤 건 없잖아요. 뭘 세웠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돌라와 야일처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사역할 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큰 기적이 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왔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 어제.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무 일. 왜냐하면 아무 일이 일어났을 때 보면 알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제가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이제 시간이 그래도 이제 거의 이제 2년이 되네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어머니와 관련된 막 서류를 띄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관련된 서류들 막 띄고 하는데 몇 장 없어요. 이렇게 보면. 네, 뭐 상속과 관련된 받을 상속도 없었지만 거의 뭐 서류들 떼면 아버지 자료, 어머니 자료 띄는데 막 이렇게 몇 장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망 신고는 딱 한 줄로 끝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전하면 정추자 사망. 그냥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최정수 정추자의 아들 최만석, 그죠? 제 동생들 이름, 살았던 주소지, 한 일 그리고 그분이 한 일은 저희들 난 거밖에 없어요. 이 땅에 와서 엄청 큰 일을 한 거죠. 저를 하나님이 낳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끝나면요 그렇게 몇 줄로 남기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보여준 거예요. 짧은 줄로 끝났지만 나를 통해 사람들이 평화를 누려가고 우리 가정이 은혜를 누려가고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 또 지역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죠? 그 짧은 이야기 속에는 그게 다 담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10장의 이야기를 읽고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라, 야일 세 줄밖에 쓰여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23년 동안 또 22년 동안 총 45년 동안 평안을 누려진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돌라와 야일과 같은 이야기로 남겨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픔 중인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또 임신을 준비하고 또 출산한 우리 지체들 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며 나가는 이들 또 여러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